매년 신년 예배 때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팔복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신년 예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또 2020년에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작년에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에 대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사람들은 이것에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기독교적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복을 최초로 선포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1장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민수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6장을 보여주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복 받고 살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받는 데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냐면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너의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는 분명 회개하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가 다름 아닌 팔복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설교는 회개고 두 번째 하신 설교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 우리 생각에는 온통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 그 요한계시록에 사실 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나옵니다. 제가 다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복,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한 분을 면담했는데 사고로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 두루마기를, 성도의 행실을 말하거든요.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복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이 다르다는 거겠죠.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복, 보통 우리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복을 말했습니다. 이 오복은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 오래 살고, 수라 그러죠. 두 번째 부유하게 살고, 세 번째 건강하게 살고, 강령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덕을 베풀고 살고,
유호덕이라 그러죠. 5번째,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다 보세요. 다 살고 살다가 죽는 것. 완전히 현세적인 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 오복이라는 게 매우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팔복은 달라요. 팔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입니다. 제가 팔복을 한꺼번에 가져왔어요. 잘 보세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나는 복입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입니다.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 복은 천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천국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저도 작년에 어머니가 소천했고 또 누나도 죽었고 앞으로도 우리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 이별하고 살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오복은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복과 팔복의 가장 큰 차이점. 오복은 개인이 받는 복입니다. 한 개인이 잘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는 겁니다. 팔복은 개인이 받는 복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받는 복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보여주시면 팔복을 이번에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받고 그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 복수입니다. 영어로도 blessed are th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복은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복입니다. 공동체가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팔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굶주립니다. 목마릅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오직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만이 배부르게 된답니다. 배부름은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갈망하더라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만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래서 반드시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정의로움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갈망하는 자, 그 사람만 만족하게 됩니다. 세상의 갈망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이제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이야기해 볼까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갈망은 뭐였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단적인 갈망은 잘 살아보는 것이 산업화에 대한 갈망. 그런데 진짜 그 갈망대로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왕들보다 잘 먹어요. 매일 고기 드시잖아요. 왕보다 잘 먹어요. 그런데 요새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우리나라 헬 조선이다. 처음 들으셨나요? 헬, 지옥이다. 대한민국 지옥이라. 한때는 삼포 세대라 그랬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지금 바뀌었답니다. 다포 세대로. 다 포기했답니다. 그렇게 잘 사는데, 아니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갈망을 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갈망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우리나라의 갈망은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너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요. 얼마나 멋져요.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분명 민주화되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정치권만 생각하면 머리 아픕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만족이 없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갈망을 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어도 그 갈망에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도 만족감이 없어요.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divine whole이 있다. 우리 인간이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인간이 세상보다 사실 커요. 인간에 있는 이 구멍이 세상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게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전도서에도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다 가져본 사람이,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거예요. 인간이 배부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갈망할 때만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비로소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굶주려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갈망하지는 않아요. 그걸 그렇게 굶주려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아는데. 성경 인물들은 달랐어요. 시편 42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시편 63편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이런 갈망이 있으세요. 이렇게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7편에도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제비 새끼들이 엄마한테 밥 달라고 막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벌리면 이제, 근데 제비 어미가 입이 별로 안 크잖아요. 벌레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넣어준대요. 근데 이제 잡아서 한 마리 넣어주면 그 다음에 또 잡으러 가면 저놈을 줬는지 이놈을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제비 엄마가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줬는가를 궁금해서 또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제비 어머니가 어떻게 제비 새끼들에게 골고루 밥을 주느냐?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래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을 주더래. 잘 보면 저 조금 벌린 놈은 하나 먹은 놈이야. 쟤는 별로 배가 안 고파. 근데 못 먹은 애들은 나 못 먹었다고 저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입 크게 벌린 놈한테만 주더라 이거예요. 제비 새끼도 입 크게 벌릴 때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왜 행복한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망이 생기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새로운 갈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셔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갈망이 안 바뀌었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갈망은 똑같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했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 갈망은 똑같아. 바뀐 것 딱 하나.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만 알았어.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힘으로 내 갈망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안 채워주셔, 그 갈망을.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천차만별 같지만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실망했대.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갈망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갈망의 대상이 바뀌는 종교예요. 갈망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소원,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이 갈망 있는 자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세상을 형통하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 믿으면 갈망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내 관심사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고 내 갈망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차피 채워주실 거예요.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 기쁨을 느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기에 더 찾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체험한 은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면 그렇게 좋았대. 여러분,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좋아요, 부담돼요? 뭔 맨날 교회 가자 그래? 몰라서 그래. 다윗은 예배의 기쁨을 알아. 그래서 누가 내게 여호와의 전에 가자 그러면 자기는 너무 좋았대.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요, 체험해야지만 알아. 절대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월드컵 흑역사를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매회 월드컵에 진출했지만 맨날 예선 탈락했어. 16강에 간 적이 없어. 아니, 1승도 건진 적이 없어. 그래서 월드컵이 계속되면 이제 중계방송에 나오면 막 남미 사람들, 유럽 사람들 막 난리 치는 거 보면 우리 이해가 안 갔어. 막 영국 훌리건들 보고 저런 미친 것들 그랬어. 근데 우리나라가 2002년에 월드컵에 4강 갔네. 나라가 뒤집어졌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 나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와, 그 다음 사진. 와, 저는 이때 군대에서 훈련받는 중이라 이걸 몰랐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그동안 왜 거리 응원이 없었고 조용했을까? 맨날 져서 열광할 기회가 없었어. 이긴 승리의 기쁨을 몰랐던 것뿐이야. 근데 느껴보니까 뛰쳐나오는 거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갈망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 저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돼? 저렇게까지 손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 미친 것들 아니야? 몰라서 그래. 이 말은 이거랑 똑같아요. 축구 경기 끝났으면 잠이나 자지 왜 밖에 나와서 난리야? 몰라서 그래.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왜 손들고 찬양하는지를 알아.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지를 알아. 왜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는지를 알아. 몰라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 맛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은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돼요. 제가 아까 8복은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몇몇 교역자들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면 안 돼요. 몇몇 리더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으려고 갈망해도 그게 교회가 안 돼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갈망해야 돼요. 공동체가 이 복을 누려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네. 친절하고 밝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좋은 교회라 그래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 성경 어디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 그 교회 하나님 만족감을 주십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사모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왜 역사가 있었어요? 모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성령 부어주심을 공동체가 갈망해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모든 역사 가운데 부흥의 현장에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 모인 이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비결이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성령님을 향해 부르짖고 갈망했던 바로 그 갈망으로 우리도 그렇게 갈망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요. 너무 종교적이죠. 너무 예식적이죠. 남의 눈에 좀 극단적이고 열광적으로 비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배고파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곳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요. 갈급한 자를 찾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성령 충만의 사건이 역사가 아니라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하나님 내가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
만져 주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나이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함.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 만나기 원하고, 나도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기 원하나이다. 나도 왜 저들이 저렇게 예배하는지,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왜 저렇게 찬양하는지 나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갈망하는 이들의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집단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갈망하는 이들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종교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때에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나의 갈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며 나의 속사람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을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하나님 채워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하나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입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쓰리고 목이 마. 하나님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쓰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아버지의 목마름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내가 헛되고 어떤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채워주심, 아버지 목마릅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